하나님이 귀한 찬양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합니다. 한 주간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청해에서 정한 교회학교 교사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늘 힘쓰시는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늘 이날뿐만 아니라 52주 항상 우리 선생님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일주일 동안 이 삶의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이 주일을 준비하시죠. 공과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에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맞아주시는 귀한 사명자들이십니다. 바쁜 시대 내 몸 하나 챙기기도 힘든 그런 시대인데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마음을 쏟아붓는 귀한 사명자들이어서 참 귀하고 감사하다. 그래서 교사의 자리는 참 고귀한 자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사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이 한 주일을 구별하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단지 우리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 감사한다는 그런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하냐 하면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다음 세대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 사명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일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아이들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으려는 세상의 유혹과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이런 시대에 한쪽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원수들이 언제든지 들이닥칠 수 있는 그런 기울어지고 무너진 그런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벽을 다시 보수하고 지킬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지요. 그 이름하여 교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성벽을 지키는 사람이 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어린 영혼들의 생명과 신앙을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벽의 파수꾼, 그 파수꾼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누가 여기 성벽 좀 지켜주세요, 누가 교회학교에 교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성벽의 파수꾼은 하나님이 부르신 충성된 파수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성벽의 파수꾼이 세워지게 된 것은 사람이 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맡게 된 자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지목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벽의 파수꾼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위기 때마다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성실하게 그 사명을 잘 감당했고 어떤 이들은 게으르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해서 잠자기를 좋아한 그런 게으른 자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타락한 파수꾼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아멘.
여러분, 파수꾼이 앞을 못 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벽 위에 올라 있는데 저 멀리에서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동태를 살펴야 되는데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어떻게 파수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파수꾼이 무지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피하 식별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 상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우리 편인지 아니면 적군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또 그 파수꾼이 잠이 많아서 그 성벽 위에서 늘 졸고 잠을 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편하게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은 바깥으로는 남유다,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고 그래서 꿈꾸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그들이 영적인 눈이 멀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세상과의 타협으로 인하여 점점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다 보니까 그냥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징조만 바라보고 인간적인 외교술과 군사력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라를 파멸의 길로 몰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는데 성벽 위에 올라 다음 세대들을 지켜야 하는 우리들이 다가오는 영적인 위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지혜와 또 영안이 열려야 함에도 그것이 없어서 영적인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를 지켜낼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 무지함으로 인하여서 위험을 평안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위험한 지경이 되었음에도 아니야, 평안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하지 않습니다. 위험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이 파수꾼들은 거룩한 말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에 대해서도 늘 무지하여 넘어졌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세상에 세속화되어지는 과정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용인했습니다. 이런 방법은 오늘날도 사용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영적 성벽이 무너지게 하려고 교묘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늑대가 양들을 물어가려고 다가오는데 그런데 그 늑대를 평화의 사신으로 본다면 그것이 어찌 가당키나 되는 말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잠자기를 좋아하는 파수꾼이라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가장 경계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잠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것은 내가 세상의 편안함과 안일함에 젖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배가 소홀해지고 삶의 현장에서 영적인 긴장감 없이 타성에 젖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져서 무감각해지면은 내 영혼에 대해 아무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꿈꾸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게으르고 무지한 파수꾼들의 비참한 말로인 것입니다. 실제로 파수꾼이 잠에 빠졌을 때에 일어난 비참한 사건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당시인 1776년 12월 25일 성탄절 밤에 그들은 상대편 진영인 미군이 감히 이 눈보라를 헤치고 저 강을 건너서 쳐들어올까? 그러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술판을 벌였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그런 즐거움에 들떠서 그들은 술을 마셨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잠을 잤는데 웬일입니까? 그때에 조지 워싱턴 미국 대륙군의 총사령관이 군대를 이끌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그들을 섬멸하였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부터
전세가 뒤바뀌고 미국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으로 자리 잡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당시 그 트렌턴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키는 군인들은 독일 출신의 해센 용병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훈련을 잘 받은 최고의 정예병이었습니다. 그런 정예병이 그렇게 섬멸당하게 된 것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크리스마스 날 밤 술판을 벌이며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간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히거나 사살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리 당대의 최고의 정예 군대라 할지라도 파수꾼이 방심하여 잠들면 한 번의 기습으로 참혹한 파멸을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사탄 마귀는 보초를 소홀히 섰던 한 나라의 군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세상의 안락함과 달콤함에 취하게 하여 우리를 방심하게 하고 잠들게 하고 그 잠든 순간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사냥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졸면 성 안의 모든 백성이 죽습니다. 교사가 영적으로 잠들면 그 반 아이들의 영혼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침체와 어둠의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나를 부르신 사건으로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아이들의 차가운 반응에도 또 세상의 거친 그런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성벽 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 다음 세대를 위한 이 성령의 파수꾼, 성벽의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텐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나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그 위에 세우셨다면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6절이 다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아멘. 이 파수꾼의 1차적인 사명은 적들로부터 지켜내는 것입니다. 적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잘 깨어서 살펴보고 정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외에도 하나님의 성벽의 파수꾼들은요,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부르짖는 기도의 사명자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책을 한 권 출간했습니다. 한국교회 다음 세대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이 청소년들의 다음 세대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그런 진단, 그리고 현재에 대한 진단,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을 대해야 할지에 대하여서 잘 지침을 내려주는 그런 통계서입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의 아이들은 거대한 디지털의 세속화 속에 마치 바다에 빠져 조난을 당하여 있는 그런 아이들과 같다.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아이들을 생각해 보라. 지금의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문화, AI 인공지능 문화에서 호흡하며 자란 스마트폰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은 최소한 하루 평균 3시간 이상을 짧은 그리고 자극적인 쇼츠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보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신앙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그럴 틈이 없습니다. 계속 그것만 보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리 없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겠죠.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도 절대 다수가 교회와 세상과의 그런 단절된 신앙 분리의 늪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지만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일주일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신론적인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이 매일매일 소리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세워놓으셨던 영적 장벽이 금이 가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교회를 떠나버린 소리 없는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이 제시하는 또 다른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이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우울감과 극심한 스트레스, 불안 장애를 겪는 청소년들이 조사 대상의 44%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심리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통계는 그 아이들의 그런 호소와 아픔을 교회와 부모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잘 확인하고 가이드해 주어야 할 교회와 부모가 잘 인도해 주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점점 냉소적으로 교회를 보고 가정을 보고 그래서 결국 삶의 문제를 또래 집단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 책의 데이터가 주는 희망의 빛은 아직까지 그렇게 방황하고 이탈하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누군가 나를 잡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내 영혼의 고민을 가이드해줄 영적인 멘토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아이들이지만 그 내면은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는, 표류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을 구조해내야 됩니다. 교회와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과 부모와 성도 모두는 영적인 파수꾼으로서 그들을 구해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어떤 대안점이 있는 것일까요? 그 책은 제시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울 페어런트가 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소울 페어런트. 그러니까 영적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사, 학부모, 성도 모두가 다 영적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소울 페어런트의 역할을 교사 선생님들에게만 주어지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몫이고 기도의 몫이고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몫이고 그래서 우리 전부가 다 떠안아야 할 그런 과제이자 숙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성벽의 파수꾼들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벽의 파수꾼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주의를 맞아서 다음 세대 사역의 최전선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 최전방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힘내시도록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교회 교사의 기도는요,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을 하나님의 기억에 입력시키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오늘 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은 성벽의 파수꾼들의 가장 큰 임무는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러셨어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기억하시게끔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알려드려라 그런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듣고 잊어버리시니까 자꾸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기도해서 알려드려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하시도록 끊임없이 강청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에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라. 그런 강력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 학문과 세속 문화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붙들어 달라고 쉬지 않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벽의 파수꾼인 교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사를 찾으실 때에 세상을 바꿀 지략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적 조난을 당한 아이들을 위해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할 충성된 성벽의 파수꾼을 찾고 계신 것이죠. 다음 세대 사역은 주일 단 1시간의 예배와 공과 공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세상 가치관에 그 흘러오는 그 세상의 조류를 거스를 수 없어요. 그렇기에 교사와 부모와 모든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그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세상 문화에 빠져갈 때 파수꾼인 우리들마저 영적인 잠을 잔다면 다음 세대의 소망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널 위해 기도할게. 집사님이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장로님이, 권사님이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우리 교회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카드를 받으신 그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줄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는 그 한마디를 들은 그 아이들, 방황하던 아이들이 마음을 접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녀와 학생들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벽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하나냐라는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숨겨진 영성의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은 우리가 뭐 모세나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 이름은 잘 아는데 그럼 뭐 하나냐 뭐 이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누군지. 그런데 이 사람도 굉장히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은, 그래서 그 시대에 정말 숨겨진 영성의 사람이라는 건데 보화를 발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매주 수요일마다 캐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수요일에도 많이 참석하셔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수요 예배 때에 하나냐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느헤미야 7장을 보면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후에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냐에게 성벽을 파수꾼들을 감독하는 감독직을 맡기셨어요. 처음에는 이 하나냐가 외롭게 그 성벽을 지킵니다. 그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내에는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성벽을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성 안으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성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그 성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내에 사람들이 가득 차게 되니까 그 성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런 소리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그 성벽을 지켜 주었기 때문에 그 성내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저 성 안에는 사람도 없는데 이걸 뭐하러 지키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학교에 자녀들도 얼마 없는데 교사가 왜 필요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꿋꿋하게 믿음으로 지켜내야 되는데 그 지켜낼 때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충성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 하나님에 대한 충성,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충성. 그래서 그 충성은요 변함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 교사의 자리는 화려한 자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무표정한 아이들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답답할 때도 있고 또 잘 협조해 주지 않으신 학부모님들을 보면서 또 좀 답답할 때도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무관심할 때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이런 영적 슬럼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때 마귀는 소리 없이 찾아와서 그래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그냥 그만둬 포기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눈물과 수고를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여러분을 그 성벽에 세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파수꾼 피곤하다고 해서 자리를 비울 수 없습니다. 파수꾼이 자리를 비우는 순간 성문은 열리고 공동체는 파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의 영혼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아닙니까? 그들의 영적 생사가 파수꾼인 우리의 충성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 사명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때에 감당할 수 있고 충성된 파수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성벽의 파수꾼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생과 수고뿐일까요? 아닙니다. 성벽의 파수꾼에게는 하늘에 큰 상급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알아주는 이 있고 외로운 사역이라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지킨 충성된 파수꾼들을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을 보면 교사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한 작은 교회에 어느 무명의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선생님이 그 반 아이들을 매주 가리키고 하시는데 이 아이들이 너무 말도 안 듣고 그래가지고 나는 교사의 재질이 없나 보다, 능력이 없나 보다 하고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불현듯 드는 생각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래도 한번 기도하자 하고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계속 일주일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일이 되니까 평소 말도 잘 안 듣고 교회도 잘 안 나오던 그 어떤 아이가 나와가지고 예배 끝난 후에 선생님에게 찾아와서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나 보다 생각하고 그 아이를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대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매주 매일매일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훗날 아프리카 대륙의 문을 열고 영적 성벽을 세운 위대한 선교사이자 의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무명의 교사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리빙스턴을 변화시켰고 그 리빙스턴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선생님이 다니엘 12장 3절의 이 복된 말씀의 주인공이 된 것 아닙니까? 그 한 영혼, 리빙스턴이라고나 한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복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때문에 그 영혼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그 상급의 열매는 그 선생님이 받으시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내는 것이 이런 다니엘 12장 3절의 축복을 받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영광은 안개와 같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세상의 상급, 또 세상 사람들의 인정, 그런 것 사람들이 받고 싶어서 여러모로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고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가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옳은 곳으로 인도한 사람은요, 별이 영원히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원히 빛나는 별과 같은 영광의 약속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이들을 위해 흘린 눈물과 무릎 꿇은 시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의 무시, 부모들의 차가운 반응에도 포기하지 않고 내밀었던 그 따스한 손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늘 생명책에 여러분의 충성과 수고를 단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이고 다음 세대를 향한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해지겠죠. 미래학자들이 다음 세대에 대한 그런 예고된 그러한 진단과 예측도 앞으로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이 엄중한 시대적 사명에 우리는요, 성벽에 올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도성에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성에 임한 것처럼 우리 안에도, 우리 위에도, 우리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에요. 성벽에 파수꾼된 우리들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침상이 젖도록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벽의 파수꾼으로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합니다. 나의 믿음의 비전과 사명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과정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비록 지금은 성내에 사람들이 적을지라도 훗날 그곳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의 처소가 될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 감당한 먼 훗날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칭찬하시며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우리 거양교회의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학부모님들과 우리 성도님들 모두 내가 우리 영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성벽의 파수꾼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그런 소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고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리빙스터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이 다니엘 12장 3절에 그 별과 반짝이는 그 하늘의 별과 같은 그 영광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그리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쉬지 않고 성벽을 지키는 충성된 파수꾼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